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기독교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예식이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에요. 로마 천주교는 이 성례를 7가지로 이야기합니다. 7성례라고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신약 시대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세례를 행합니다. 구약 시대에 유월절이 있었는데 유월절 만찬이 신약 시대에 성찬, 성만찬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에 구약 시대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신약 시대에 성찬에 참여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고요, 마음으로만 믿는 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와도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하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이 있죠,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세례받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옛사람, 옛자, 옛성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옛사람도 다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이시죠? 죽는 것도 연합, 예수님 죽는 것도 연합,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연합. 누가요? 세례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죄의 종로를 하던 옛사람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 죄 지을까요? 그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어? 사단은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꼬드겨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 사람, 옛 성품, 옛 모든 자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옛 생활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옛 성품이 죽고 예수님 생명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들 D6 이 본문 커리큘럼 순서를 따라 고린도전서를 4번에 걸쳐서 살펴보는데요. 고린도전서도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4 본문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D6 신명기 우리 쇠마의 이 커리큘럼은 6년이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성경 본문을 새롭게 정하는 게 아니고 6년 커리큘럼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가도록 이렇게 만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달 주제는 고린도 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다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다양한 삶이 있지만 이 11월 달에는 이 초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4번에 걸쳐서 4가지 주제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둘째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라, 순결하라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라. 마지막 4번째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요, 이 4가지 주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고 순결하거나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도 이 4가지 주제에 비춰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 한 달 동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듬고 보완해가고 보충해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를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좀 여러 번 읽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이 4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살피니까 전체를 살펴볼 시간이 안 되니까 좀 고린도전서를 1장 1절부터 좀 차근차근 읽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앉아서 읽으면 얼마 안 걸리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1월 한 달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역인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인데요. 이 항구 도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구가요, 2000년 전인데 로마 시민이 그 고린도시에 25만 명 정도, 약 25만 명 정도가 살았고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25만 명보다도 더 많은 노예가 약 2배가 되는 46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합니다. 도합 몇 명이냐면 70만 명 정도가 돼요. 70만 명.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포천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지난 10월 달 기준이에요. 지금 오늘 11월 달이잖아요. 10월 기준으로 포천시 인구가 14만 3,690명이에요. 15만 명에서 떨어졌어요. 아마 양주 지역으로 많이 이사들 빠져나가시고 이래서 15만이 안 돼요. 14만 3,690명. 그러니까 당시 이 고린도 이 시의 인구 2000년 전인데요. 여러분들 포천시 현재 인구의 5배가 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진 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시에는 항구가 2개가 있어요. 큰 항구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문화도 발전했어요. 고고학자들이 고린도시를 발굴을 하니까요, 그 당시에 이미 은행이 있었대요. 은행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돈이 많이 돌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큰 공중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항구 도시답게 무역업이 성행했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쪽에서 오는 아주 좋은 상품들을 이 고린도 항구를 통과해서 소아시아 지방, 이 페니키아나 이집트로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시는 늘 이 사람들이 북적되었고 돈이 많이 돌았고 술과 춤과 흥이 넘치는, 한마디로 환락의 도시가 되었어요. 환락의 도시. 고린도 이 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헬라 문명의 특징이 뭐예요? 수사학이 발달했고 말하는 것, 그다음에 철학이 발전했어요. 사람들은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한다면서 돈을 받고 자신의 지혜를 강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타락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전이 고린도 시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시에 버젓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이 사랑의 여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사제가 1000명 가까이 그 디테 신전에, 아프로디테 신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사제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제사하러 온 사람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종교의식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이 죄책감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도리어 즐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3번 이상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최소한 4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 보냅니다.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쏟아진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화가 발전하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음란한 환락의 도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 그 도시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문제도 그저 하나 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21세기 현재 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2000년 전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그리고 편지도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 또 사역하기 힘든 교회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양한 고향의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도 안에서도 갈등이나 여러 가지 상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공동묘지는 다 조용하거든요. 오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정말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어느 한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세상에 없어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가 봐요 하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말해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헌금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석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그 7교회 역시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고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우리 송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저 사람 가라지 같아, 저 사람 알곡 같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구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송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끼리끼리 문화예요.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 뉴스를 요즘 보게 되면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가 있죠. 친윤, 비윤, 친명, 비명. 뭔지 아시죠? 대통령과 가까우면 친윤, 대통령과 조금 멀면 비윤, 또 야당 대표와 가까우면 친명, 조금 멀면 비명. 이렇게 자신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네 가지의 이 계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장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친윤, 비윤처럼요, 바울계, 아볼로계, 게바계, 그리스도계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바울계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두 번째, 아볼로계. 이 아볼로계는 지적인, 지성적인 아볼로였기 때문에 지성적인 것의 매력을 느끼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계에 속했어요. 근데 아볼로 자신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게바계. 이 게바계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모셨고 예수님의 수제자 노릇하던 베드로를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게바계예요. 사실 베드로는 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게 해. 자기들끼리 뭉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 실증나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 하면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하면서 또 끼리끼리 모인 겁니다. 사실 본인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람 중심으로 뭉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공로가 많아도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소문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분쟁으로 성도들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권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내 뜻이 따로 존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세례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들은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을 주장할 수 없어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겸허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지 사람을 따라가는지.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 모든 형제 자매가 무슨 파, 계파 이거 없이 친명, 비명, 친윤, 비윤 이런 거 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연합하려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지 분쟁으로 나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요. 나는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21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의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고 사는 경제 수준도 다르고. 그런데 교회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보낸 사람들은요,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또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차이에서도 복음 안에서는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종적인 차이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2년 가까이 지속돼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상자가 10,000명이 넘어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이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뜨여져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모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연합됨, 하나됨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사명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고린도서서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이렇게 외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했다면 이렇게 나눠지진 않았다.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께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 사람 중심으로 나눠지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누가 더 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한 상징물이지만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중단한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송우교회가 이만큼이라도 부흥 성장하게 된 것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도하는 일을 다 문을 닫았어요. 또 전도도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나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거절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송우교회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송우교회와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의 권면은 주님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온통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 자기 지혜 자랑, 자신의 기술 자랑, 자신의 명예, 권력 자랑. 그러나 오늘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명예, 부, 인간의 업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러운 죄인으로 깨닫고 정말 나 같은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드러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쾌락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고 권세를 바라고 세상의 어떤 짜릿한 어떤 그런 쾌락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부르고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떳떳하게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요즘 교회를 소홀히 해서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회가 어떤 곳임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높이 올라가기까지는 그냥 저절로 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것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가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2의 성육신입니다. 제1의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 제1의 성육신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예수님의 몸은 어디 있어요? 바로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가 제2의 성육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머물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온통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다가 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여기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를 책망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렸던 그 복,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러한 성도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넘나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면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충동질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사랑 제자 공동체 교회를 꼭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복음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드러내는 송호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송호교회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송우교회와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